말씀 봅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20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든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미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중심절을 봅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더 중심절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의 머리에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흐를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은혜의 강줄기를 따라서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승리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깨달아져서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스리랑카, 인도, 두바이 이렇게 다녀왔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스리랑카와 이 두바이는 정말 그렇게 달라도 다를 수가 없어요. 한 지구상에 사는데 사실 보면 지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지구상에 사는데 사실 비행기로도 얼마 걸리지 않아요. 한 서너 시간? 그런데 그렇게 달라요. 사실 이 스리랑카는 그냥 녹음이 우거져요. 그러니까 수풀이 많아요. 수풀이. 모기떼도 많아요. 그래서. 근데 두바이 가보니까 모기가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요? 숲이 없어요. 숲이. 나무가 없어요. 풀이 없어요. 거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사막의 도시를 세워놔서 나무와 이 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도시에 보니까 이 풀을 만들어 놓고 잔디처럼 이렇게 일부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나무도 조금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 도대체 이 사막에 어떻게 해서 풀이 있고 나무가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다 모래인데, 원래 모래인데. 봤더니 그 모래 속에다가 물 파이프를 연결한 거예요. 쭉. 돈이 있으니까 물 파이프를 다 연결해 가지고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한밤중에 3시, 밤 3시쯤 되면은 물을 공급하기 시작한대요. 물을. 그래서 도대체 이 물은 어디서 오느냐라고 했더니 바다에서 온대요. 바닷물을 정수하는 거, 정수해가지고 물을 공급하는 거. 그러면 먹는 물도 바다 정수물로 쓰느냐라고 했더니 먹는 물은 아니래요. 먹는 물은 지하수를 파가지고 먹는 물을 쓴대요. 그런데 나무 기르거나 풀 기르는 거, 또 뭐 화장실 뭐 이런 것은 다 바다 정수물이래요. 돈이 있으니까 정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수를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와 풀이, 이 스리랑카는 나무와 풀이 우거진데 이 두바이는 나무와 풀이 없어요. 대신 뭐가 많으냐? 우거져요. 뭐가? 빌딩 숲이. 빌딩이 그렇게 많아요. 빌딩이 세상에. 세계 모든 좋은 빌딩은 다 거기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빌딩이 뿐만 아니라 얼마나 큰지, 크고 아름다워요. 정말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돈을 아주 그냥 발랐어요. 발랐어 보니까. 다 보니까 금빛이에요. 금빛. 밖에다가 외장을 타했는데 외장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금빛처럼 빛나요. 그리고 세계 아주 유수의 이 건축가들은 다 뭐 하는 것 같아. 건축가들이 아주 멋지게 건물을, 건축 양식도 아주 특이해요. 특이한 건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멋지게 건물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 딱 보면은 나무와 풀은 없지만 건물 숲이 있어. 그래서 감탄이 절로 나와요. 감탄이. 야, 참 대단한 도시다. 1000만이 사는 도시에 온통 다 빌딩 숲. 그런데 나무와 풀은 없어. 심지어 나무가 있으면요 잘라버린대. 왜 자르느냐? 나무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흙이 있어야 되잖아요. 흙이 있으면 바람에 날려가지고 흙먼지가 날리니까 잘라버린대요. 왜냐면 거기에는 이 사막의 폭풍, 저희가 갔을 때도 사막의 폭풍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래바람이 막 일어나는데 구름이 앞에 안개와 같은 구름이 쫙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택시 운전 기사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게 뭐냐라고 했더니 사막의 폭풍이래. 가지고 막 모래가 몰려오는데 구름과 안개가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으니까 흙먼지가 날려서 싫으니까 아예 그런 것이 있으면 나무를 잘라버리고 콘크리트로 메워버린대요. 그래서 이 건물숲만 거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두바이에 있어요. 버즈 칼리파, 버즈 할리파라고도 합니다. 이름을. 근데 여러분 그 빌딩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우리 한국에 한참 높은 빌딩이 하나 있었죠. 지금은 롯데월드지만 전에 63빌딩, 유명한 63빌딩이잖아요. 근데 그 63빌딩에 자그마치 3배나 높습니다. 별로 크게 안 놀라시네. 3배. 높이가 어느 정도냐? 830m예요. 829점 몇 미터인데 830m.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 여러분 고개 꺾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고개 꺾여요. 끝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 고개 꺾여요. 830m. 층수가 몇 층이냐? 163층.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 하도 높은 것을 많이 보셨나?
근데 제가 거기에 148층에 올라갔어요. 거기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원래는 125층에 전망대가 있었는데 새로 전망대를 놨어요. 148층에. 근데 거기 올라가는데 얼마나 엘리베이터가 빨리 올라가는지 1분도 안 걸려요. 슉. 다 왔대. 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 초고속 엘리베이터입니다.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쭉 하면 다 왔다는 거예요. 정말 다 왔냐고 봤더니 148. 근데 거기서 보니까 두바이 전체가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굉장한 빌딩이죠. 자그마치 건축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여러분 놀랄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감각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15억 달러. 별로 봐봐. 안 놀라잖아요. 15억 달러 그러니까 이 감각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이 안 돼. 15억 달러면은 1조 5천억. 이제 감각이 오시. 1조 5천억. 그러니까 건축 비용만 1조 5천억이면 지금 그 건물의 비용은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소유한 소유주는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 건물을 짓다가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포기했어요. 포기하다가 중간에 누가 돈을 댔어. 누가 됐느냐? 칼리파라고 하는 에미레이트, 아랍에미레이트거든요. 이 두바이가 아랍에미레이트 안에 있는 7개 토국 중에 도시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 건물을 짓도록 돈을 댔어요. 그래서 원래는 버즈 두바이인데 두바이라는 이름 빼고 내 이름 넣어라 해가지고 버즈 칼리파 또는 할리파인데 이 칼리파라고 하는 이름이 국왕 이름이에요. 아랍에미레이트 국왕 이름. 돈이 많은 국왕 이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자기 이름을 착 했어요. 거기다가 그 건물에다가. 사실 토지나 또 건물에가 자기 이름을 딱 넣은 사람들 참 많죠.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 전쟁을 하는데 세계를 다 정복할 정도로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복하고 나서 다니면서 새로운 도시를 세웁니다. 새로운 도시. 그 새로운 도시를 세우고 그 이름을 뭘로 짓느냐? 자기 이름을 따서 져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하나 남아있어요. 한 30개 이상의 도시를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들었대요. 알렉산드리아. 똑같은 이름으로. 그런데 이집트 북부에 알렉산드리아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 정도로 자기 이름으로 이 토지 또 건물 이름을 짓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11절에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자기 이름으로 불러요. 버즈 칼리파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이런 건물 1조 5천억을 지어서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하는 이런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어때요? 특별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끄덕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그 사람이 특별한 것보다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대우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고 특별하게 대하였다라는 것이. 내가 너를 나의 특별한 소유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8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와,
생명을 속량하는 값. 오늘 제목이 뭡니까? 생명의 속량값이에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심지어 버즈 칼리파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1조 5천억의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건물에 1,000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1,000개를 팔아서 돈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속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너무 엄청나서 이 지구상의 가장 최고의 값부라 할지라도 그 속량값을 다 지불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랍도록 대우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구상의 가장 최고의 부자도 자기의 생명의 값을 속량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 같은 연약한 사람, 나같이 힘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특별한 대우를 하셔서 나의 생명의 값을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대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할렐루야,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조선시대에 성종이 다스릴 때, 그러니까 조선의 초기예요. 성종이 다스릴 때면. 근데 이 성종 때 임복이라고 하는 노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비는요, 보통 노비가 아니었어요. 갑부 노비였습니다. 거부 노비예요. 노비가 거부라니. 목사님,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노비는 뭡니까? 예, 천민이에요, 천민. 주인의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데 이 천민, 노비가 어마어마한 거부예요. 임복이라고는 실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때는 백성들이 다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구휼미를 내줍니다. 구제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목숨을 연명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갑부라서 쌀 2,000석을, 놀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2,000석. 두 석이 아니라 2,000석. 2,000석을 구휼미로 내놓는 거예요. 구휼미로. 그러니까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세상에 이거 누구냐? 봤더니 노비예요. 양반도 할 수 없는 것을 노비가 한 거예요. 근데 이 노비가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당시에 외거노비라고 하는 노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의 밑에 있는 노예지만 밖에서 살도록 하는 외거노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외거노비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줘가지고 이제 땅을 일굴 수 있도록 했어요. 땅을. 그래서 땅을 일궈가지고 평생 땅을 일궈서 그렇게 거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가 어려우니까 2,000석을 탁 내놓는 거예요. 가지고 이 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면천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속량을 해주려고, 오늘 말씀에 속량, 똑같은 단어예요. 속량. 속량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노비가 아니고 그냥 양민으로 바꿔주려고 왕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반대하느냐? 양반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 한 사람 그렇게 노비가 면천되면, 속량되면 다른 노비들도 들고 일어나서 나도 해주세요, 나도 해주세요 할까봐. 그래서 양반들이 반대합니다. 결국은 못 해줬어요. 더군다나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이 임복이라고 하는 사람의 바로 위에 주인, 양반 주인이죠, 김생원이라고 하는 이 주인이 이 노비를 죽이려고 그래. 왜냐하면 죽이면 그 재산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이려고 하는데 겨우 살아났어. 살아나가지고 이제 나라에다가 내가 일천석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내 자식만큼은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노비에서 속량받게 해주세요. 속량.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천석을 탁 내놓으니까 그때서야 양반도 감동이 됩니다. 감동. 자기들도 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감동이 돼서 속량을 해주는 거예요. 속량.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자기 몸값을 내는 것 자체가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뭐의 속량입니까? 몸값의 속량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의 속량이고 영혼의 속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량을 해줬어요. 면천을 해줬어요. 자기 그 자식들까지 해서 면천을, 인복이라고 하는 사람 면천을, 그래서 양민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돈이 많은 노비가 또 따로 있어요. 이제 많은 전국에 있었겠죠. 조금 몇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계속 기부를 하는 거예요. 나라에. 자기도 면천 좀 될까 하고.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네. 이놈들 봐라. 욕심을 가지고 하네. 여러분, 사실 인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면천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면천되려고, 속량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 하나도, 기부만 하고 속량을 못 받아요. 그 정도로 속량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속량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영혼의 속량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오늘은 말씀 몇 군데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의 피로 속량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속량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값으로도 속량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피로 속량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가장 최고의 값보도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피값을 치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특별한 사랑, 여러분 그 생각을, 그 특별한 사랑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이 특별한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특별한 은혜를, 이 특별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의 입에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니,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라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자,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49편 본문 말씀을 한번 보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자, 17절 우리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아멘.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다른 집에 보니까 돈이 막 쌓여가, 막 재산이 쌓여가, 세상의 영광이 막 쌓여가요.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생각의 마음이, 그죠?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을 때로는 느끼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에요. 상대적 박탈감?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에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지어다. 왜냐?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우리가 좀 전에 알렉산더 그 대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리오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다리오 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 다리오 왕 3세가 다스릴 때 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왕이에요. 성경하고 좀 연결되죠? 그 정도로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왕입니다. 그래서 대자라는 것을 쓰잖아요. 왕 앞에 대왕. 왜냐? 제국을 정복했거든요.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엄청나게 컸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한 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대를 이었는데 20살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엄격결에 20살의 왕. 근데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뭘 하느냐? 세계 정복에 나섭니다. 세계 정복. 그래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이겨서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인도까지 가요. 인도도 다 정복해버립니다. 인도까지.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다 정복을 해버려요. 10년에 거쳐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군사를 또 지쳐가지고 왕이시여 이제는 그만 돌아가시죠. 이제 우리 식구들도 보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돌아갔어요. 10년 만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잠시 쉬었다가 다시 정복하려고, 또 정복길에 나서려고.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자기 도시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도시. 아주 누구 이름으로요? 자기 이름으로. 30개가 넘는 도시를 만들어요. 30개가. 어느 이 역사가는 70개가 넘는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70개가. 자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그 도시가 70개가 넘는다라고 하는 사학자도 있어요. 역사학자. 그 정도로 많이 정복하고 자기 도시를 자기 이름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은 다 죽어가잖아요. 예, 죽죠. 죽는데 너무 일찍 죽었어. 33살에 죽어요. 그래서 33살에 죽으면서 여러분, 신하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기가 죽으면 관 밖으로 자기 손을 내밀도록 해라. 근데 자기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주지 말도록 해라. 그래서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기가 온 세계를 정복하는 대왕이었지만 그러나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누구도 이 땅의 모든 영광과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긴 것은 영원한 가치로, 할렐루야, 천국에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두 번째로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도 영원한 가치로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하셨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많은 것들을 정복했지만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작은 섬김도 냉수 한 그리라서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어느 사람의 집이 지어지는 것을 봅니다. 집이 지어지는데 이 땅에서 재료가 올라가가지고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섬긴 것이 다 하늘의 영원한 가치로 재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의 집으로 쌓이는 거예요. 집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집의 재료. 어느 날 보니까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힘들다고 공경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 작은 이 보자기 싸가지고 가져가는데 보자기를 딱 열어보니까 계란 5개, 양말 2켤레.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영원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그 섬김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집에 그의 집을 건축하는 재료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영원히 가져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으로 섬기시고 열심으로 행하시기를, 열심으로 순종하시기를,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셨으므로, 우리의 생명을 속량해서 기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그 아들의 피값으로, 그 귀중한 피값으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지기만 위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귀한 은혜로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 하나님 앞에 속량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속량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